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또 통과하시면서 역사와 시간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의 완성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의 완성, 그 복음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소설 가운데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전설이 있죠. 언젠가는 저런 얼굴을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아이의 얼굴이 바로 그 큰 바위의 얼굴이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귀하신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귀하신 삶과 인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입니다. 하늘이 이제 땅을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출생을 위해서 이제 천사가 한 부부를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과 또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을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과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대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모순이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물질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삶의 배경이 없는 것, 그거와 떠나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상반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 사가랴의 직업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는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문제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자신도 자녀가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경계선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16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침은 그냥 우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사가랴가요,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제비가 뽑혀지는 겁니다. 사가랴가 지금 마침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내가 당첨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사를 그가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사이에서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말라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라기에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계획된 그 일, 그리고 사가랴는 내 인생의 문제의 경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침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약속과 내 인생의 문제의 경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걸어서 광인을 만나십니다. 광인이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많은 돼지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마침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거라사 광인에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가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마침 그곳에 있는 돼지떼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귀하신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경계 앞에서 마침에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바람이 그 강을 건드리고 호수에 내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에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에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그 광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광풍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마침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이 마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경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개월 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는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대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곳, 이 장소의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정혼한 여인입니다. 처녀입니다. 그에게 이제 임신 사실을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말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정혼했지만,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무대는 불가능한 무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나사렛에서 오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가장 작은 곳,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까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도 모든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왜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을,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대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소,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누구나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고 여전히 능력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소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가능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텐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 우리의 귀한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녀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사가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 여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여인을 덮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만나신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는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목자를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였지만 이제는 양치기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는 아주 강하게 부정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이새도 내 그 많은 아들 중에 잊고 있는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녀 가운데 아들 가운데 왕 삼을 자가 있어서 기름 부으겠다고 하시는데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막내 그리고 하찮은 아들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 무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무대가 되게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은 내가 당신의 하인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인정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임신한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환경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고 고백하는 이 여종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게 하시는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가 가능성이 없고 내 인생을 보아도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고백이 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귀하신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이제 마리아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이 설득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천사가요 그를 설득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
이미 6개월 된 아이를 베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임신하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동행함으로 이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임하는 데에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이 아침에도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요, 세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 바로 그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움의 경계에서 약속을 의지하라. 여전히 사가랴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의 경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그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불가능을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라. 메시아가 탄생하신 모든 환경은 불가능입니다. 나사렛 작은 동네, 그리고 이름 모를 한 소녀, 그리고 아직도 정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 불가능이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순종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기라. 이제 마리아는요, 이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순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